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는 운동선수들이 정말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작년에 올림픽이 개최되어야 했었는데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2달 뒤면 올림픽 개최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국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경기에 나가고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운동하고 몸을 가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연기가 되었고 또 그것이 개최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다 예배 자리에 모였어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린 후에 교제 나누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것처럼 이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할 때 이 증인들이라는 헬라어 말은 마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증인이라기보다는 관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운동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그 경기자를 보려고 모여있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 때 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인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빌립보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달려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이가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시는 그 수치를 참으시기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서 인내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기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간 믿음의 경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역경, 부끄러움 무릅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데 무엇을 벗어버리는가? 1절 말씀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든 빨리 달리기 위해서 혹은 빨리 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수영 선수들이 0.01초의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 것 볼 수 있고요. 또 운동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달려가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운동복과 운동화를 신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제가 주석을 살펴보고 또 공부를 해봤는데요. 부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무거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의 비유를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못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청함을 받은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일을 더 사랑하고 나의 가진 소유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보다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경주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주저앉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조금 편하게 운동하면 안 될까라는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아? 남들처럼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 때로는 정말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표대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인내하시고 순종하셨던 주님 본받아서 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상대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죄 자체일 수도 있지만 죄를 뒤에서 주장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격투기 경주입니다. 유도나 레슬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상대하는 그 경주자는, 그 상대자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아뜨려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올가매서 넘어뜨리려는지, 다리를 걸어서 잡아뜨리려는지 우리는 깨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운동선수와 그 운동선수를 코치하는 코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칭하는 사람이 늘 좋은 말로 칭찬만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잡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역량을 갖게 하기 위해서 코치가 옆에서 때로는 힘들고 혹독하게 그 운동선수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코치가 선수를 몰아칠 때는 그만큼 그 선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 조금 더 좋은 결과, 조금 더 좋은 운동선수로서의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믿음의 경주에 나가는 우리를, 믿음의 싸움에 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는 그 표현 자체가 혼난다라는, 혼을 낸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운동선수의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이 우리를 비유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려고 코치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코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에게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훌륭한 코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코치는 너무나 훌륭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잘 귀 기울이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훈계하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밀어가시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에는 마지막에 있을 상뿐만 아니라 더 유익한 좋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이겨서 받을 상뿐만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경주가 주는 생명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그것 외에도 이 연단 가운데 얻어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다릅니다. 세상의 경주는 남들보다 더 잘 달리려고 서로 경쟁하는 경주이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는 함께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때로 운동 경기 중에 어떤 선수가 넘어졌는데 다들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한 선수가 다시금 뒤로 돌아보고 그 넘어진 선수에게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절뚝거리는 그와 함께 결승선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승선에 먼저 들어가서 그 감격을 누리는 그 운동선수보다 뒤를 돌아보고 다른 선수와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본인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힘들지, 그렇지만 더 힘든 길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권면하더니 이제는 다시 힘들지, 그렇지만 여러분 피곤한 손에 그리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십시오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13절 말씀은 잠언 4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가 왜 이 말씀들을 인용하였는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정말로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믿음의 선수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지금 당장 끝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르시면 나중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면 당장 끝날 수도 있는 경주이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경주입니다. 내가 못 끝내면 내 자녀들이, 내 이웃과 친지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대신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달려가야 될 그런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달게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 맺으며 이 믿음의 경주 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시고 허다한 증인들, 많은 관중들 앞에 세우셔서 이 힘들고 고단한 믿음의 경주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믿음의 경주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시작조차 하지 못하며 우리 떨고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주저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